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승리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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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승리하였네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더 하고 싶은데 중간을 잘못하고 신기합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표정과 우리 삶과 우리 입술과 우리 눈빛이 승리하는 우리 눈빛을 기원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눈빛 보면 알거든요. 이 질 건지 이길 건지. 맞아도 눈빛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예언할 것이요 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한 10년 다닌 것 같은데요. 실은 전도는 한 명도 못해요. 부활주의잖아요. 부활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는데 이 기쁨을 우리 직원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얘들 교회를 나가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인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활주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났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뭐 이거지만 세상의 악한 권세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죠?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음 찬양 주님 내 마음 모아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명만이라도.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모두 후회하소서.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나를 세우시리라. 전심으로 구하리 죄송합니다. 네. 지금 새벽 2시에 왔어요. 제주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라.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의 소망 가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살았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다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시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워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르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가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부활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반전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지켜주시며 열방의 사업장들과 열방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명문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기억하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사업장들 팀타이거 아버지 하나님 체육관을 축복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미수 권사의 이비가도 완전과 육할도 온적을 축복하시고 주관던 집사와 하늘상조회 함께 하시옵소서. 김용성교회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임용봉사회 함께 하시옵소서. 나눔카페회 함께 하시며 열방지역아동센터회 함께 하시며 참비선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선교지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리얼리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생성하는 분과 함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만을 쫓는 우리의 욕심된 마음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탄되신 기도로 오직 주님을 통해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겸손하고 올바르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귀하게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이 증오와 원망이 아닌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를 통한 평화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더욱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길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헌신과 사역에 귀하게 쓰이는 그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도 살펴보호하여 주셔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열매로 맺어질 날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열방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마다 권능을 돌입혀 주셔서 모든 이들이 예배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신령이 살아나며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크나큰 축복을 세워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삶의 현장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병과 고통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슬픈 마음 있는 자에게는 마땅한 위로를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맛있는 떡도 했고요. 갈비탕도 지금 끓고 있고 두부전도 이렇게 부쳐놨고 또 과일도 있나요? 네. 또 오늘 부활주일 축제로 또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식사 안 하고 가시면 다음 주일 교회 식사를 준비해 갖고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껏 잘 준비해 놓으면 밥 안 잡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까요? 식사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식사 준비해 오는 걸로.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네. 제가 좀 우리가 식사의 질을 높여서 맛있게 준비해라 그러니까 준비할 손길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맛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꼭 뭐 후식도 준비하고 그러죠.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교회 가서 밥 먹는데 맨날 국수만 삶아주는데 싫었어요. 왜냐면 좀 점심 한 끼 좀 맛있게 주면 안 되나 그런데 맨날 그것도 전방이니까 그러겠죠. 맨날 칼국수만 이렇게 겨울 내내 칼국수만 끓여주는데 하긴 뭐 지금 생각하면 칼국수가 끓이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일인 전도를 생활화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동진이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진이 형제님 제일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연말까지는 꼭 내 옆에 동행자를 또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당 채워놓고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큐티 통독 이거 생활화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 많이 안 드리는 교회입니다. 큐티하고 통독하는 거 이렇게 꼭 생활화해 주시고 여러분의 재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밴드에다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 잠깐이면 보거든요. 보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근 몇 년 2018년부터 제가 큐티를 필리핀에 보냈는데 매일 영어로 트랜스해 갖고 보냈어요.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그게 문법에 맞는지 검토하고 뭐 이러다 제가 금년 3월 1일부터 이제 영어 큐티를 안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필리핀에서 뭐 막 문자가 오고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에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거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못 보내게 되고 우리 이제 교회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 나누는 내용은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요. 부산 품성왕교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가지고 잘 이렇게 큐티하시고 짧게라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런 타이밍을 꼭 가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결혼 나눔도 있어요. 결혼 나눔도 있고요. 총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봄철 환경정리 제가 저 혼자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뒤란도 정리했고 옆에도 해놨고 뭐 아직 뒤에 이제 페인트 칠할 게 있어서 이제 아마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혼자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합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고요. 선교사님 업무차 14일 날 귀국하신답니다. 14일 날 귀국해서 16일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고 16일 날 교회에서 아마 찬양팀하고 미팅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그 정권영 선교사님 때부터 약속했던 찬양팀이에요. 가서 찬양 예배를 한번 하겠다 하는데 지원우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그 찬양팀을 한 10여 명 데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찬양팀이 음악학원 원장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갈 미팅을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고 7월 28일 날 티켓팅 해놨대요. 들어가서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죠. 8월 5일인가 이렇게 토요일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찬양 집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찬양팀 인도자 지원호 목사님이 제가 그 변동에서 있을 때 제주에 있는 열방대학 졸업하고선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각 교회에다 후원을 요청해서 후원을 받아가서 개척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쓴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교회 개척을 그렇게 후원을 받아갖고 하는 교회 개척은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가 상처를 받았어요. 또 그리고 도전이 됐답니다. 그 이후에는
한마디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음악학원 원장 10명이 올 정도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네. 그랬노라라고 이제 아마 동기들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후원 받으러 갔다가 아주 따끔하게 혼이 나가지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를 했다. 그런 목사님인데 아마 이번에 보게 될 것 같아요. 만보라우에 있는 침례교 그 청소년 집회를 이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기점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예, 선교사님 참석해서 격려하면서 함께 하는 그 시간들. 아마 이제 이번에 찬양팀이 가면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겠죠. 밤에 이제 집회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최민정 자매하고 어제 전화를 통화했어요. 네. 안부들을 다 돌아가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건영 목사 잘 있냐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고 그랬고, 태영 집사 잘 있냐 그래서 역시 하늘나라 간 지 오래됐다 그랬어. 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볼 수 있겠죠. 네. 아이를 둘 낳았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이제 여자애고 작은 애가 남자인데, 남자애는 요번 1월 달에 낳았대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 돌보면서 울릉도에서 엄마 아빠 있는 데 살고 있고, 아빠는 경찰 간부였잖아요 그때. 퇴직하셔가지고 그 뭐 공원 관리 뭐 이렇게 하시는 것 좀 이제 은퇴 후에 일하고 계신다. 뭐 슬기가 공무원 됐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축하하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 나눴어요. 지나온 얘기들, 누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그때 이제 기억나는 분들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랬습니다. 민정자매가 이제 반주 열심히 해주고, 신학교 다닐 때 백은혜 사모 따라왔나요? 백은혜 사모 따라왔다가 하여튼 뭐 잘 먹었어요. 우리가 교회 그때 밥 잘 먹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미숫건사 자갈치 있었으니까 뭐 자갈치에서도 많이 또 대주고 이래서 우리가 잘 먹었어요 그때도. 하여튼 뭐 기숙사에 있는 최민정이가 얼마나 그 주일날 와서 밥이 맛있었겠어요. 싸갖고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간다 그랬어요. 제가 원래 한 번씩 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금년에 한번 꼭 한번 가보마. 네, 나도 이제 70세 기념 겸 하여튼 여행을 한번 갈 텐데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랬습니다. 그 무지개 펜션이라고, 엄마는 원래 무지개 펜션인가 아시죠? 그래서 도동교회 권사님이시고 하여튼 전국구예요. 그분은, 그 엄마는 그 침례교 전국구입니다. 원래 그런 분이죠. 권필순 권사님. 네. 어제 참 반가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로 증거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말씀 증거했던 말씀을 제가 기초로 해서 증거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신약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용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을 목격자들의 그 진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을 그 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질문을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유는 믿을 만한 증인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증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어떤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인격적으로 볼 때 거짓 증언할 사람이 아니죠. 여기 게바가 바로 베드로예요. 또 이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뭐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궁극적으로는 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증언하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부활은 과거 그 증인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약속하신 것이 부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지 50일쯤 지나서 뭐예요? 그날이 펜타코스트, 그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조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공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그 기초가 쌓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고요. 이래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도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이제 아주 그냥 튼튼한 그 기초가 되는 건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뭐예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사상 두각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사기극에 돌아나는 그런 바보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말씀이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 뭐예요? 다 거짓이고 착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십자가만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만 있다면 그냥 종교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nothing입니다. 자, 말씀 계속되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끝났다면 인류의 죄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그런 믿음, 신앙까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산신령의 존재,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인류가 80억이나 되는데 그 전에 인구들이 많잖아요. 뭐 과학적으로는 뭐 인구가 몇 명이 살았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소생은 있을 수 있어요.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뭐 관뚜껑 닫아, 요새도 그런 일 있죠? 관뚜껑을 덮었는데도 막 두드려 갖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소생입니다. 그러나 소생은 살았다가 죽는 거고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밖에 부활하신 분이 없다는.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공자, 마호메트, 모든 성인과 유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고요,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었다. 죄가 없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지 부활됩니다. 우리의 죄는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누가 다 깨끗하게 도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 깨끗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 없는 분이 죽었을까? 그럼 뭐 답은 다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700년 전에 있어야 될 일을 이사야가 말이죠. 그런 묵시를 통해서 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했어요? 예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영지주의 사상에 있어서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데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요, 영혼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의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사라지니까 영혼만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영혼만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 몸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영혼 몸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지만 몸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영혼 몸이 다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어요.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단과 죄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오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네. 네, 그 다음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네, 아담입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세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그가 강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자, 계속됩니다. 말씀을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이게 여기서 이제 왕노릇하시리니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뭐 천년왕국 무천년설이 있고 다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전천년설이 맞아요? 무천년설이 맞아요? 후천년설이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뭐 성경대로 보니까 전천년설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뭐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 그냥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리고, 그죠? 아멘입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단이 패배가 되고 죄가 정복됩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뭐가 돼요? 죽음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인류의 부활로 종결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의문도 여기에 근거했는지도 모릅니다. 괴기 영화를 보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날 때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살아나죠. 그러나 성도가 부활할 때는 변화된 부활체를 입는 몸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증을 뒀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씨앗을 빗대어서 말했어요. 아주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 뭘 뿌려요? 씨앗을 뿌린 데서 시작하잖아요.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네, 사과가 납니다. 배씨앗을 뿌리면 뭐가 나요? 배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씨앗에 따라서는 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난 나무의 크기와 아름다움과 영광은 씨앗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부활체를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해갑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목사 이광수가 죽으면 부활할 때 뭘로 나타날까요? 개나 고양이나 소로 나타나는가? 뭘로 나타나요? 이광수로 나타나죠. 그렇죠. 네. 이광수로 부활체를 입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전생에 모였다 뭐 그런 거, 네.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목사가 죽으면 다시 이광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 알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광수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 그거를 바울이 뭘로 예를 들었더라고요? 씨앗으로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인데 이 씨가 하나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씨는, 그죠? 그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솟아올라서 우람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참 잘 설명했죠.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조직신학이 없었을 거예요. 네. 참 감사하죠. 신랑 신부를 예를 들면 신부가 말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화장을 합니다. 상당히 공을 들여서 화장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신부 드레스를 입고 딱 나타나 보면 신랑이 봤을 때 어떻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네. 아마 부활체는 그런 데 비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한데 예를 든다면 그렇게 화장과 코디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오늘 조은자 권사님이 까만 옷을 입고 말이죠. 여기다 보석을 탁 달고 나왔는데 딱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예, 부활체는 훨씬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네. 이해 갑니까? 부활한 몸은 건강한 몸일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한 몸은 늙지 않은 몸일 거라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 좀 안 맞겠죠. 부활한 몸은 피부도 좋을 거예요. 여드름이나 트러블도 하나 없을 거란. 부활한 몸은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부활한 몸은 분명히 아름답고 건강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병도 없고 늙었다는 그런 거 다 하여튼 그 모습, 한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그 모습 갖고 그냥 사시고, 예.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또 병드는 건 이 영혼 몸이 건강해 병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살까지 사셔야 된다고요? 네. 네, 저는 100살까지 살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기로 정했어요? 네. 다 정하세요. 우리 그 청소년들은 한 12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 그 동진 형제 아버님 목사님도 지금 100세, 만 100세예요. 네.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세 살 때는 더 건강한 100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세처럼 눈도 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100세수하고 하나님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요. 네. 우리 그 김명자 집사님인가요? 네. 얼굴이 얼마나 그냥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대 뭐 또 중반 이렇게 보이는데 네. 80이라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요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두고 말이죠. 여러분, 죽을래 죽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도 90이신데 건강하시죠? 네. 100세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의학도 발달하고요. 과학도 발달하고요. 우리가 먹는 것도 옛날보다 잘 먹고. 저만 해더라도 6.25 전쟁 끝나고 우리 먹을 거 없을 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참 잘 먹고, 또 약도 좋아지고, 또 바이오 산업도 발달되고, 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어떻게 해요? 자, 건강하게, 풍요롭게,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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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네,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네. 그래서 뭘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부연하지 않겠어요? 6번째. 시작. 부활 후에는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 의미 있죠? 성경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내용 배웠던 기억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예. 지금의 이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현재 물리법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막 하늘이 막 뿌옇죠?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가면 막 플라스틱이 뭐 떠있고, 뭐 일본이 무슨 뭐 방류수를 한다느니 뭐 이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잠깐만요. 이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읽습니다. 할렐루야부터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잔치가 시작됐다. 네. 신부가 누굽니까 여기서? 네, 신부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약속한 잔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세계다. 왜 그래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때 시간이 어떨까요? 이 혼인잔치의 시간이.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날이 새는지, 언제 하루가 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것이 연속되는, 그거보다 더한 그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종아 수고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때 우리가 먼저 천국에 올라간 사람을 만날 거예요. 김은상 장로를 만납니다. 정건영 목사를 또 볼 거고요. 또 우리 김병호 장로님도 만날 것이다. 그런 날을 여러분 기약하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예.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당신이 상을 갖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보상입니다. 예. 다 똑같은 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네.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욕심을 내고 많이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또 노력한 만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뭘 투자해요? 내가 가진 물질과 또 내가 가진 시간과 나의 노력을 또 내 달란트를 거기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이죠, 힘껏 못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경자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사업합니까? 네. 왜 여러분 왜 직장생활 합니까? 호구지책만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자를 누려야 돼.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이 부활절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그냥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뭐 지역별로 연합 예배가 있다, 뭐 결안을 나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대면 살고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한정되어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삶은 무궁무진하다면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이웃을 나누고 돕는 그런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열방의 지체들이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주님 믿음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주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부족한 저희가 확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것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극적인 반전이며 미완을 완성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보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희도 아름답고 건강하며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명령을 인생을 통해 감당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함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먼저 낙원에 올라간 형제자매들과 기쁨의 해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명문 열방교회를 이루며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허락하신 생업 가운데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고대합니다. 올 한 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성 있겠습니다. 부족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찬송 대신 여호와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것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금, 감사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